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좀 길기도 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20절부터 해서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고요. 다시 한번 더 다른 분에게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영양실조, 군것질,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그게 대단하겠냐 하겠지만은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에 사모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은혜를 쉽게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일전에 제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당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맏아들의 관점에서 다르게 한 번씩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한 번으로 해서 이 비유를 다루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비유를 제가 3번이나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안에는 너무나 다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깁니까? 사실 저는 짧거든요. 더 많은 것, 더 다루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요, 다룰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고 나무 속에서 숲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곁가지, 잔가지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신비한 내용들 또 구석에 있는 의외의 내용들을 알게 되면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좋죠. 새롭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오늘 비유를 다룬다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분명히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 내면이 응답을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그게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왜 던지는가 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때로부터는 그 작품에 대한 모든 평가는 독자의 몫이다. 그들이, 읽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독자들이 어떻게 듣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저자의 의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바,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달은 바가 어떤 거냐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독자 중심적 해석이고, 오늘날 영화를 해석하거나 드라마를 해석하거나 뭐 소설과 어떤 책을 해석하더라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유행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저자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저자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과연 그렇게 우리가 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객관적인 교훈과 주님의 진리가 무엇이냐를 확인하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거지, 내 마음에 맞는 것, 나는 이게 좋고 여기는 들을만하고 이거는 내 주제에 어울린다라고 취사 선택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설교할 때 본문을 풀어서 의미를 해석하는데 비중과 시간을 두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괜히 그런 거를 더 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앞에 우리가 같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자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대충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살펴서 그 말씀의 원래의 취지, 그 원래의 의미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고자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그러한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보시면 오늘 이 비유는 아주 선명한 주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등장하는 특징적인 장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3절부터 7절까지의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첫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잃은 드라크마 10가지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잃은 당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비유가 연속적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은
중요한 공통점들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잃어버렸다. 둘째, 찾았다. 셋째, 기뻐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는데 너무나 기뻐하더라. 그런데 마지막 비유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그 이제 나무 속에서, 숲길 속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은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다루고, 그러면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의아하다고 하는 것이 비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이 비유의 서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두 대상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요, 평가절하된 인물들입니다. 당시에 비주류들, 무명의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인정 못 받는 사람들, 엘리트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쁘게 환영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모두가 아니겠죠. 그들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고 경건한 주님의 사람도 있겠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들의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는 들려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 나오고 자세한 디테일이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본질이 잃은 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기뻐서 주변에 잔치를 엽니다. 잔치 컨셉이 세 비유에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드라크마는 여기 달란트도 아니고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론 해석에 있어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10개 전체 세트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잃은 자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회개한 영혼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종들, 송아지 이런 거 다 빼고, 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의 초점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탕자에게 보인 두 전혀 다른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반응과 형 첫째 아들의 반응, 이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반응과 그 형이 보여진 반응이 너무 다른데 왜 이렇게 달라졌으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의 마음에 왜 이 아들은 동참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반응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당자가 자격이 있어서 당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자는요, 너무나 심각한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괴수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자가 한 행실을 보면은요, 당자는요, 아버지를 2번 죽입니다. 2번 아니죠. 몇백 번 죽입니다. 우선은 유산을 분배받을 때 먼저 죽이고, 그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배를 받는 것과 현금화를 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미리 분배는 받지만은 현금화 안 하면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다 타지오로 가기 위해서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를 2번이나 모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자격 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살펴봐도 우리는 이 아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냐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 아들의 발언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선하심이 그에게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 품꾼들이 편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나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 자격은 없는데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도 그렇겠지만은 종도 종 나름입니다. 한 3종류의 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완전히 자기 의지는 전혀 없는 노예요, 주인의 재산인 그런 아주 자기 권리가 전혀 없는 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의 종은 뭔가 하면 이 종도 별로 권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주인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종류는 뭔가 하면 주인의 재산도 아니고 그에게 밑보인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필요해서 스스로 예를 들어서 식모로 들어간다든지 가정부로 들어갔는지 해서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의 일거리를 도와주고 나는 거기로부터 소득을 얻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런 의식보다는 뭡니까? 나는 이 3번째 설명한 종의 단계, 내가 아버지 밑에서 허락만 하면은 알바하고 돈 벌어가지고 조금씩 만회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회개냐, 정말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문제가 많죠. 아버지의 명예를 모독하고 주변에 진짜 민망하게 만들고 이웃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 아버지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리고 지금 돌아올 때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갚아줄게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 앞으로 가는 그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이 당자된 아들의 자격 심사도 하지 않고 그의 실력과 지나간 날의 행실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돌아온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안고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 문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위신과 채통을 중요하게 하면은 달려가지 않죠. 걸어가거나 손을 뒤로 해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봐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남들이 봐도 문제가 없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내가 이 아들을 환영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나는 자격이 있다고 뻔뻔하게 다시 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이 아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하인을 불러서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게 22절 23절에 보면은 나타나 있죠. 첫째는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라.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번째는 살찐 송아지, 제일 좋은 극상품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치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 조치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아들이 돌아왔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는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누더기입니다. 돼지 치다가 만 옷입니다. 냄새나는 옷입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그거는 정결하지 못한 옷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냄새 나선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지금 거른뱅이처럼 와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을 뭔가 하면 이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혀라. 어떤 옷입니까? 그냥 깨끗한 옷일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의 명예에 걸맞는, 그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그 좋은 의의 그 복장으로 이 아들을 갈아입히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 내 너 두고 볼게, 너가 잘하면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이미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 많고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는 정리지 못한 것도 많고 애굽의 모습들도 여전히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 이 본문을 이제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이 죄인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여전히 못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여전히 실력이 부족하고 검증돼야 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가 갈 길이 너무 멉니다마는 이 모든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는 받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으로 그에게 입혀주심으로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뭡니까?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 주셨다는 거, 이거 돈 얼마나 나가냐 이런 의미보다는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어서 요즘에도 진짜 서명으로 대체를 합니다. 은행 거래도 하는 시대로 급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올까? 제가 신기했거든요. 모든 걸 사인으로 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감 도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뭔가 하면 이 인장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단지 좋은 선물 하나 해줬다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이 사인할 수 있는 능력의 표시를 그 아들의 손에 끼워줬다. 이 가락지를 가지고 그는
인감 사인을 할 수 있는 그의 뭐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 역할도 그에게 허락해 줬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제대로 허락을 해줬다. 여기 사업을 하는 분은 알겠지만은 결제 라인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여기까지 결제하세요. 당신은 여기까지 하세요. 전결입니다. 어디까지입니다.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아들이 인감 도장을 가진다는 것은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할들을 그에게 맡겨주고 공동 위임시켜 줬다. 그리고 또 뭡니까? 송아지를 잡았다. 여러분, 소고기, 한우 잘 못 먹죠. 근데 그 중에도 송아지는 더 귀한 고기인데 그 중에도 살찐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배부르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이웃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 초대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조용히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은 오늘날 결혼식 문화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식장 지금 업주들만 배불리는 형태가 되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우리는 뭔가 하면 기쁨을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 아시아의 정신, 우리 한국의 정서가 교묘하게 결합되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구조로 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다 뭡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을, 특별히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여기 있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기쁨을 알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는 어떻게 죄인들을 대하십니까? 그는 어떻게 자격 없는 자들을 대하십니까? 그는 넉넉한 사랑, 인자와 자비로 당자를 환영합니다. 그의 사상을 검증합니까? 그의 태도를 검증하고 그의 내면이 얼마나 변했는지 테스트를 하고 점검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죄인 괴수된 그를 그대로 받으시는 게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절제한지, 그가 진짜 변화되었는지, 그가 이제 어떻게 살 건지를 묻고 확인하고 도장 찍고 약속받아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가 부족해도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완고하고 엄격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조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엄격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보다 좀 더 낫습니까? 탕자보다 더 나았냐?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든, 오늘날 CCTV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는데 CCTV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드 드라이브 24시간 촬영한 주님의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의도와 행동과 지난날 했던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셨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예상치 못한 큰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집에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풍악 소리를 듣고는 멈춰서 가지고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하인을 불러 가지고 자초지종을 듣고는요, 발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집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닫혀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들이 하는 세 가지 발언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아들은 이 이제 세 가지 발언을 27절부터 보면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아버지 말 잘 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게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죠. 세 번째, 또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살림을 허비한 탕자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셨네요. 이게 이 첫째가 아버지 앞에, 문 밖으로 다가온 아버지 앞에 항변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살면서 이 아들의 정신세계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그 기쁨과 슬픔과 아버지의 마음과 연대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나 마땅한데, 이 아들은 지금 품꾼의 하나처럼 자신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였으니 내게 보상을 하고 저 사람은 보상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안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적용은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안에 오래 있었다,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로서 살고 있는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너는 아들이고, 너는 상속자요, 너는 내 아버지 것이 너 것이고, 너는 모든 좋은 것들과 모든 슬픈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을 이어받은 자인데, 너는 그 시각과 그 마인드는 없이 너는 너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 큰아들은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은 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영, 양자의 영, 이 두 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의 영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종 같은 마음입니다. 신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의 자녀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 거룩한 부자의식, 부녀의식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과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는 뭔가 하면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혼 안 내실 거고, 내가 못하면은 언제나 혼내실 걸로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관계, 그 가운데서 항상 때로는 벌벌 떨고 때로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태, 그게 바로 종의 영을 가진 상태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뭔가 하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진 거예요. 양자의 영은 뭔가 하면, 우리는 원래 고아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입양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어떤 의식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저씨, 사장님,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를 느끼게 되는 친부의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안에서 평생 살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고 뭐 열심히 잘하면은 그분이 내게 보상해 주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너무나 불행하고 아쉬운 일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준 줄로 믿습니다. 자녀라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자녀의 영을 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넉넉함으로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그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거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죄악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유를 가지고 섬기고 누리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면서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은 아버지 마음을 공유하면서 들어가서 얼싸안고 함께 그 일을 동참하면서 도와주는 게 그 자유하는 아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 너희는 진짜 자유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빗나가 있다. 이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의 상태로 살고 유대인들이 빠졌던 율법주의의 상태로 사는 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 있으나 노예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는 참된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자유하되,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이심전심이 되는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안타까움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장남의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데 아들은 자기 계산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가고,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도 발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내가 그냥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누가 좋은 자녀냐? 누가 좋은 자녀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냐 둘째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진짜 좋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무엇을 물어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의 마음 내게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내 눈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들답고 딸답게 그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과 공유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모든 시설이 잘 돼 있고 예산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게 주님이 원하는 좋은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 더 많은 교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너는 아버지의 기쁨처럼 너도 기뻐하는가? 아버지의 마음 너는 가졌느냐? 이거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내 안에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그 자녀의 기쁨을 더 많이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